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근원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주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가면 인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손을 꼭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앞뒤 사랑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에레미야 5장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 이걸 무섭고 놀라운 일을 옛날 개혁 성경에는 기이한 일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이한 일이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다음 보면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그러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런데 선지자가 거짓말 하는데, 선지자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권위가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근데 백성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내 백성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한다? 좋게 여기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볼장 다 본 거죠. 볼장 다 본 거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 엉터리로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맞다라고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그럴 때에 목사는 목사 노릇하고 있고 성도는 그것에 대해서 좋게 여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정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 우리의 죄가 토설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게 나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이 죄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좋은 게 좋다라고, 뭐 목사라고 별 수 있냐, 목사도 사람인데 다 똑같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처럼, 거기서 여러분 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라고 살려고 예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처럼 그 배가 침몰할 때 함께 침몰하다, 그런 비극을 여러분 맞이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능력을 잃어가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경운교회를 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니 참 기쁘다고 말씀하실까? 도대체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하셔야 될 일이 뭔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믿는 자들도 어떤 사명이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49절을 먼저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온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불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세상에다가 뭘 지르러 왔다? 불 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불 지르러 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보세요. 불이 이미 붙었다면, 이 불이 이미 붙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바랄 것이 없다. 예수님의 가장 강렬한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불 붙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 붙이러 오셨는데 이미 이 불이 붙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뭐 더 바라겠느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 볼 때에, 야, 너 뭐 했으면 나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너 뭐 좀 잘했으면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불이 붙었다면 내가 더 바랄 게 없다. 내가 불 붙이러 왔는데 너희가 불이 붙어 있다면, 이미 불이 붙어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이 말은 아직까지 우리가 불 붙어 있다는 말이 안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안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는 불이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붙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붙어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아직까지 이 불이 붙어 있지 않다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예? 너무 주님의 마음이 무거우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무슨 불을 붙이기를 원하시는가? 이 불을 어떤 불이길래 이 불을 우리에게 이렇게 붙이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이고 싶어 했던 이 불이 어떤 불인가? 문맥에서 본다면은 이 불은 심판적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이미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은 심판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불을 던지러 왔다 할 때 이 불은 분명히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도 보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가족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합니다. 어머니와 딸이 불화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합니다. 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은 이렇게 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곳에는, 참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은혜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진리와 비진리가 반드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의와 불의가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성령과 악령이 반드시 구분이 됩니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불의는, 모든 거짓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숨겨지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불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불의가 우리 공동체 속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심판적 이미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은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의 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불을 붙이러 왔다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네가 오시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불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죄를 떨쳐내시고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성령으로 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우리 속에 모든 죄를 끄집어내십니다. 덜추어내십니다.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이 들어간 만큼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힌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온 만큼, 하나님의 빛이 내게 들어온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이 공개가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는가? 말씀이 내게 들어온 만큼 여러분 우리 속에 모든 부끄러움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토설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빛이 내게 아직까지 깊이 안 들어왔다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는 죄가 여전히 내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 붙지 않았다. 붙었으면 내가 뭘 더 바랄 게 있겠느냐. 그런데 이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불이 붙지 않았는데 이 불이 붙은 때가 있습니다. 이 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이 언제부터 붙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40여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주님은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너희는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말씀대로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불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같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은 뜨겁습니다. 불은 여러분 타오릅니다. 불은 힘이 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삼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이 불이 임했을 때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가 이 불이 임할 때에, 이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이 불은 예루살렘에 모인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120명에게 붙은 이 불이 3,000명에게로, 120명에게 붙은 이 불이 5,000명에게로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이 타오는 곳마다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죄가 토설되더라는 거예요. 이 불 붙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는 죄가 토설되더라는 겁니다.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죄를 토설하며 하나님께 나오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붙어 있다면 교회가 진짜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고, 교회가 성령 안에 살아있는 교회라면, 교회가 진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죄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짜증이 나올 수 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은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진리 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진짜 성령 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 붙은 사람은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할 때가 아니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이지 못한 하나님의 불의가 드러날 때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불붙은 사람에 의해서 그 자리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가 이 하나님의 불이 붙은 사람에 의해서 드러날 때에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그 불의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불의한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든지 아니면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에 일어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불의가 드러납니다. 모든 죄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는 불의한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진짜 성령에 사로잡히면 거짓은 절대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내 삶 속에 거짓이 아직까지 존재하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는 과연 정말 거짓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진짜 진리가 존재하는가? 유대 종교 지도자를 보세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이 십자가에 예수를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불이 붙은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동원해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불이 꺼질 줄 알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으니까 이 불이 꺼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불이 꺼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하려고? 이 불을 다른 사람에게 더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는데 오히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안디옥에까지 가서 이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보세요.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불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불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불은 핍박자 사울, 여러분 이 나중에 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지만 사울에게까지 이 불이 옮겨 붙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옮겨 붙었던 이 불이 여러분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불이 여러분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붙은 이 불이 우리를 통해서 저 라오스 땅에, 저 베트남 땅에, 저 캄보디아 땅에 지금도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계속 이 불이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불을,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이 불을 누구에게 붙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불이 붙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받을 세례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 세례를 받을 때까지 내가 참 답답하다. 여러분 예수님 말하는 이 예수님의 받을 세례는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셔야, 그래야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붙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불을 붙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그래야 우리의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하다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가장 인간으로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지만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거짓 평화를 깨뜨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평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짓 평화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51절을 보세요. 내가 세상에 무엇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곧 화평을 주러 온 것처럼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아래에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자유가 평화가 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려날 뿐 아니라 진짜 자기에게 평화가 주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공포에서 사라지는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사야 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강의 무궁함이 더한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 바로 평강의 왕이다. 즉 살롬의 왕으로 오신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시라면 그 메시아라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 샬롬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샬롬을 주시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뭘 주러 왔다? 분쟁,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샬롬을 파괴하기 위해서 샬롬의 파괴자로 오신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나는 샬롬의 왕으로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분쟁하기 위해서 왔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도대체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 원어적인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분열이라는 의미, 분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불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분열하다, 불화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 분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하면은 거기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분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오히려 집안에 분쟁이 일어난다. 오히려 인간관계에 분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진짜 믿고 싶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분쟁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핏빛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면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예수를 대충 믿지 아니하고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거짓이 드러납니다. 내가 진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주변의 모든 거짓이 드러납니다. 즉 내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친구와 얘기하다 보면은 이 친구가 나에 대해서 전에 얘기할 때와 전혀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는 논쟁이 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내가 못 사귀겠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내가 못 놀겠다. 그래서 여러분 분열이 일어납니다.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나누어집니다. 믿음과 불신앙이 나누어집니다. 구원과 멸망이 분열합니다. 불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거짓이 그때부터 여러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거짓과 진리가 항상 충돌을 일으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을 붙이시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분쟁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붙이려는 그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은 주로 우리와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합니다. 어머니와 딸이 분쟁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합니다. 여러분, 이 가족관계의 파괴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이 가족관계의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정말 부담이 됩니다. 예수 믿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정이 분열이 된다? 가정에 이렇게 불화가 일어난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다면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게 거짓 평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거짓 평화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데, 자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아버지에게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닐 때는 아버지 주일날 일 시켜도 얼마든지 주일날 일하러 갑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속에 신앙이 들어왔어. 신앙이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여전히 주일날 일 시킵니다. 오늘 일하러 가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나 오늘 교회 가야 돼요.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야, 이놈 자식 봐라. 네가 언제부터 아버지 말을 그렇게 안 들었니? 오늘은 일해야 돼. 아버지, 저는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던 아들이 이제 여러분 내 속에 신앙이 들어오므로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딸과 어머니 사이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착하던 딸이 여러분 어느 날 그가 교회에 나가고부터 어머니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대충 근성으로 교회 다니고 하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몰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집안에 예수를 다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제사를 다 지냅니다. 가서 여러분 열심히 절하고 제사 음식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먹어줍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맛있게 먹었다고 음복 주시면 음복을 서너 잔씩 마시면서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분이 교회 다니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일날 몰래 교회 갑니다. 성경책에는 비누를 돌가루 포대기에 딱 말아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요즘은 또 교회 오니까 화면에 딱 띄워주니까 굳이 갖고 올 필요 없습니다. 빈손으로 털럭 와서 화면만 쳐다보고 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집안에 행사 있을 때마다 주일날 잔치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날 잔치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제사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제사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 속에 진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전부 다가 뭐예요? 걸립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3, 4대 지금 이렇게 믿는 집안은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지금이라도 지갑 열어가 5만 가서 10만 가서 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에 지금 1대째 아브라함 세대부터 시작해서 1대째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여러분 기가 차단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말까 고민하다가 일부회 때 제가 말씀을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서 제가 아브라함 세대입니다. 1세대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주왕신이라고. 해만 뜨면 해질 때까지 오직 여러분, 그래서 늘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배사공 부르시면서 제발 그런 노래 왜 부르냐고 하면은, 두만강이 푸른데 뭐가 잘못되냐? 노젓는 배사공이 있다는데 뭐 틀린 게 있느냐고 그러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 많죠. 얼마나 집에 제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돌았으면 제사고 돌았으면 제사고. 그래서 옛날에는 어렸을 적에 못 모를 때는요, 그 제사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시절에 여러분 제사상에 가득 차 있는 여러분 온갖 고기들과 거기에 뭐 진수성찬이잖아요. 세상에 눈이 휘비면 잠이 문제예요. 12시까지. 근데 옛날에는 제사를 꼭 12시 종을 쳐야 지냅니다. 12시 종 쳐야. 그리고 마당에 빨랫줄 다 걷어놓습니다. 왜? 귀신 못 걸린다고. 그리고는 12시까지 버팁니다. 잠 안 자고. 제사를 지냅니다. 같이. 앉아서 얼마나 먹고 배가 불룩하게. 그제서야 이제 2시쯤 내가 이제 잠을 잡니다. 이제 제사 다 지내고 다 먹고 난 뒤에. 그런 집안이 저희 집안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님은 예수님은 잘 믿으시다가 천국에 가셨고, 어머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만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형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이번에 우리 형님의 우리 딸 조카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요, 처음에 날짜를 어머님하고 제가 꼭 형님 토요일 날 결혼식 해야 됩니다. 조카 결혼식 토요일 날 해야 돼. 그 토요일 날 잡았어요. 날 잡아놨는데 그 다음에 집에 가니까 날짜를 바꿨습니다. 휴일 날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놈의 조카가 어디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날은 큰일 난 날이래. 그날은 큰일 난 날이에요. 큰일 난다 그랬는데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이사할 때, 교회 안 다닐 때 이사 날짜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뭐 손 없는 날 이사 안 합니까? 손 없는 날 이사하는 날입니까? 하여간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날 잡아보고 이사하는 날이 안 좋다 그러면 절대 그런 이사를 안 합니다. 예식장 또 날 안 좋은 날은 예식장 하면 텅 비었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게요, 토요일 날 안 좋다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날 잡은 그날 제일 좋아요. 왜? 주차장 훈련하죠. 식당에 가면 손님이 없어가지고 우리끼리 마음껏 여러분 사람 많을 때 가면은 이 젓가락 저 가락 다 져서 놓고 해놨는데 아무도 없을 때 우리끼리 가면은 뭐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날 잡을 때 손 없는 날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아무도 하면 안 하고. 근데 우리 조카가 날짜를 주일날 떡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는 삼촌 이럽니다. 그래 속으로 막 요즘까지나 막. 요건 영상 녹화되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너무너무. 자, 그래서 보세요.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집안에 일어나니까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전혀 고민할 것도 없고 이것 때문에 불화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불화가 됩니다. 심지어는 성도의 가정에도 여러분, 믿음 좋은 남편과 믿음 적은 아내, 아니면 반대로 믿음 좋은 아내와 믿음이 작은 남편이 살면 이런 불화가 일어납니다. 믿음 좋은 아내는 여보,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살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잘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이야, 이 옆에 내봐라. 이거 뭐런 소리 하고 있노? 돈은 내가 보내줬는데, 그러면서 꼬박꼬박 교회 헌금 다 하고 돈은 죽으라고 내가 버는데, 그래서 믿음 없는 남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목사가 그 돈을 목사가 따준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목사하고 결혼했나? 이런 소리 들어보신 분 아내가 있습니까? 이 정도는 들어봐야 믿음 생활 좀 한다고 하지. 이 정도는 들어봐야 여러분들이 이제 좀 믿음 생활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믿음 없는 남편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그렇게 여러분 분쟁을 하죠. 반대로 남편은 믿음 좋은데 아내가 믿음 없으면 이것도 여러분, 당신은 교회 하는 만큼 집에 그렇게 좀 해봐라.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한 만큼 우리 집에 그렇게 좀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서 핍박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 예수님의 진리가 제대로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런 분쟁을 통해서 인간적인 사랑에 기초한 거짓 평화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는 위장된 평화는 전부 다 가짜 평화예요. 예수님 이걸 깨뜨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이 거짓이, 이 가짜 위장된 평화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평화가 뭔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때 드러나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분쟁을 반복해서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관계가 나빠서 분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서로의 관계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분쟁하는가 하면은 믿음 없는 아버지가 믿음 있는 아들을 일방적으로 지금 많은 거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아버지가 믿음 있는 아들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 도무지 믿음 없는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집안에 잔치가 있는데 집안 잔치 안 오고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이 분쟁을 두려워하니까 주일날 집안 결혼식 있을 때 아무렇지 않게 주일 빼먹고 갑니다. 아무렇지 않게 일 바쁘면 주일날 결석하고 일 보러 갑니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게 위장된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부셔야 진짜 평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평화가 일어나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 관계를 망쳐놓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데도 분명히 예수님이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족 관계를 깨부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간수를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가족에게 예수를 전하니까 그 빌립보 간수의 집안 자체가, 집 자체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믿었다고요.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다 집안이 구원받는, 집 식구가 다 구원받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주신 이 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사명에 반응하면 그 사명에 붙들려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거짓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 없이 일어나는 샬롬은 진짜 샬롬, 진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54절 이하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일어나면은 큰 비가 온다, 큰 소나기가 온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 구름이 북쪽으로 몰려가면 뭐가 온다? 비가 온다. 그렇게 들은 적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예, 검은 구름이 북쪽으로 몰려가면 큰 비가 온다.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뭐 허리 아프고 뭐 다리 쑤시면 비 온다 이런 거 말고 천지의 기상을 보면서, 변화를 보면서 아, 비가 오겠구나, 가물게,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유대 광야에서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울 것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이렇게 천지의 기상은 너희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시대의 기상은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시대의 기상은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데,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왜 너희가 표적을 보면서도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탄식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천지는 구분할 줄 알면서도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왜 그 속에서 왜 내가 한 말은 제대로 왜 지키지 않느냐고, 왜 믿지 않느냐고. 그래서 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한 해 농사 잘 되었다고 곡간을 헐고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모아두고 내 영혼아 내게 이르기를 이제부터 즐기자.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고. 천지를 구분할 줄 알면서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고. 이 시대를 보면서 좀 분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함부로 사시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성령의 불을 붙이러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 붙이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붙은 신약의 초대교회를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불이 붙으니까 뭐가 하나가 된다?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나누어졌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직 뭐가 안 붙었다? 불이 안 붙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을. 여러분 우리 속에 아직까지 불이 안 붙으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딴짓하고 저기 가서 딴짓하고 모이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왜요? 아직까지 우리 불이 안 붙었으니까. 그런데 불 붙은 사람은 절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 안 합니다. 불 붙은 사람은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모이기를 뭐하고? 크게 모이기를 뭐하고? 어디에? 성전에. 불 붙은 사람은요 모이기를 힘씁니다. 마지 못해서 겨우겨우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을 다해서. 모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불이 붙던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기쁨이 날마다 넘쳐났습니다. 성도들을 성전과 집으로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공개했습니다. 자기의 집에 있는 것들을 성도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 기쁨이 섬김과 희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쁨이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쁨으로 찬송하니까 그 찬송의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쁨이 있는 곳에 누가 몰려옵니까? 사람이 몰려옵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갑니다. 이게 여러분 불붙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가 진짜 여러분 불이 붙어 있다면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내 주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깥에 들으면 저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길 가는 사람 들으면 길 가다 못하고 거기 서서 지금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서 야 지금 저 안에 뭔 일이 벌어지고 있나 궁금해서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찾아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불 받아서 믿음으로 바르게 사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께서 사람 믿는 자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누가 더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 20일 페스트 초청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힘을 다해서 지금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셔야 5월 20일 날 주님 앞에 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 베스트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불 붙여야 되죠. 우리에게 불 붙여야 되죠. 내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되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냉랭하고 내가 찬송을 불러도 도무지 은혜가 안 되고 기도해도 여러분 1분만 하면 미천 다 떨어져 버리고 주여 함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여가 안 나와. 예? 여러분 이런 식어진 가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불 붙여야죠. 주여 내 심령에 불 좀 붙여주십시오. 예? 불을 붙이셔야죠. 불을 붙여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패스터에게 불을 붙이시니까, 주님이 붙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 붙으면요, 반드시 우리 가족이 진짜 살아납니다. 거짓 평화가 아니라, 이런 여러분 불화와 분쟁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불 붙으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지금 불이 붙어 있는가? 나는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뜨거운 불이 붙어 있는가? 내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불이 그들에게 붙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불을 여러분 심령에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제 이름을 안 적었어요. 근데 저녁 시간에 보니까 전부 다 금식하는 게 비어 있습니다. 금식을 왜 하는가 하면은 베스트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밥 먹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릴레이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시간이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녁은 배고프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일단 저녁을 든든히 먹어놔야 다음날 아침까지 버텨야 되는데, 어떤 분은 보니까 저녁 금식한다 하면서 5시에 막 도시락 사와서 먹고 김밥 먹고 막 5시에 막 배 터지게 물을 그때부터 저녁 금식한대요. 나 참 세상에. 그 하나님 아마 보면 웃으실 겁니다. 점심 먹고 난 다음부터 금식을 해야 되지 뭘 저녁 금식한다고 5시에 밥을 먹고 난 뒤에 저녁 금식한다. 그 무슨 금식이. 근데 그 시간을 아껴가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 이번에 금식 작정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시간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기도. 금식은 이름만 적어놓고 금식한 시간에 TV 보고 앉아있고, 금식해야 될 시간에 누구 만나서 차 마시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점심 금식한다면 점심 먹는 시간, 여러분 1시간 정해놨으면 1시간 동안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5월 13일 날 이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 베스트 좀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의 베스트를 뭐 해달라고?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의 베스트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전날은 우리가 하루를 집회합니다. 2부 예배, 1부 예배 드립니다. 2부 예배도 드리는데, 1부 예배 없습니다. 그날은 1부, 맞죠? 예, 1부 예배 없습니다. 2부 예배 다 모여서 집회하는데, 그날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밥은 먹어가면서 기도합니다. 밥을 드릴 때 걱정하지 말고. 근데 제가 우리 교역자들, 저만 하면 억울하니까 우리 교역자들하고 일단 금식해야 되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3끼를 금식하면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 금식에 동참하신 분들은 신정지 목사님에게 신청하셔서 그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불을 붙여야 합니다. 불을 붙여야 5월 20일 날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진정으로 성령의 불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